깨어남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삶을 바꾸는 열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깨어남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차림이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로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많이 힘드신가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살아보려고 병원도 찾아갔어요. 우울증 약도 먹어봤고 좋다는 건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게 부족했던 것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알아차림 하나였습니다. 그 알아차림을 계기로 8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우울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왔어요.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8년이란 긴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심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약도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많았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 방향만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인정받으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노력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갔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곳에서 평생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힘든 이유를 늘 바깥에서 찾고 있었어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고 더 좋은 상황이 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깥을 바꾸려고 해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바깥에 없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식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제 안으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하던 우울증 약도 조심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우울증 약을 끊기 시작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약에 가려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 분노, 억울함, 두려움.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까지 이 감정을 견뎌야 하는 걸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정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도망가 보기도 했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보려고도 했어요. 괜찮은 척도 해봤고 애써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정을 밀어낼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아보자. 한번 있는 그대로 마주해보자.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어요.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슬프면 슬픈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그대로,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함께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제 몸을 잠시 그 감정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에 괴로워하는 이 몸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 몸이 있었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무엇인가가 제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몸은 울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힘든데 아주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애써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마치 바깥에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저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제가 처음으로 깨어남을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예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보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바라봤어요. 신기하게도 붙잡지 않은 감정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슬픔도 지나갔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감도 지나갔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도 결국은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 고요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평온했던 이유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문제에 휩쓸리거나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괜찮다.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정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제 삶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았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더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았고,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것 같았고, 더 사랑받아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가족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어느새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행복이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구나. 돌아보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간은 마치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제 의식이 방향이었습니다. 늘 바깥만 바라보던 시선이 조금씩 제 안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제 삶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깥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환경이 문제야.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야. 직장이 힘들어. 가족 때문에 힘들어.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해도 짜증이 나고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누군가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정말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저는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방향이 바깥을 향하고 있을 때는 계속 상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옮기면 또 다른 상사가 나타났고 환경을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깨어남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깨어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이 방향을 바깥에서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깥을 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행복도 바깥에서 찾았고, 사랑도 바깥에서 찾았고, 인정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깥을 바꾸려고 해도 제 마음은 편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식의 방향이 계속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의식의 방향을 조금씩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답을 찾던 곳에는 답이 없었구나. 저는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깨어남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깨어나려면 명상을 오래 해야 하나요?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나요? 영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내면 아이 치유나 무의식 정화를 꼭 해야 하나요? 제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공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깨어남은 아닙니다. 깨어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수영책을 많이 읽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의 내면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어남이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에 끌려가는 대신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깨어남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어남을 경험한 뒤 제 삶의 현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엇이든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 불안하고 결과를 붙잡으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자 삶도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였고 망설이던 순간에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어서 제가 편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이 달라지니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 결과 현실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늘 제 선택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자 삶은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있는 그대로 해나가다 보니 현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그것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삶으로 이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남이란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서도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게 깨어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깨어났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평온한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그것이 깨어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의식의 방향을 한 번만이라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려보세요. 진짜 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삶을 바꾸는 열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온함도, 사랑도, 안심도, 완전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의식과 알아차림, 그리고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현실적인 언어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